속에 슬픔이네. 구원을 찾으려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네. 영원한 내가 언제나요 낭만하며 불안해하고 나라요 나라라 너무의 도시를 이 나라에 올려 찬송하리라. 나의 조심이 주가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쳐주기.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네.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사라지라
때 즐겁게 하시니 사랑도 못하리라 안나야 두려워하라 내가 무서워하려고 내가 널 지나가려 부를 것만 보여주고 내 것이라 나의 것이라 기도하라고 주님이 사랑하셨네 기도했는데 찬송하게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드리잖아 이 생각하고 빛나네요 주님의 빛이 내가 영원한 그만 속지요 생명이시니 능력이시니 주님이시니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이라고 나는 예수님의 이곳을
세상도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 구약성경 380페이지 11장 1절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길리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의 길리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리앗 사람에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매 장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남본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리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다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니 그리하면 우리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따가 길리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같이 어두워지고 부패되어 가는 곳에 가서 함께 썩어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직도 흔들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사명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입다의 극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전혀 잊지 못한 그런 위기에 직면할 때 참으로 많습니다. 또 좌절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와 좌절, 실망스러운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위기와 좌절, 실망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란 이런 인생의 위기 속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7번 넘어져도 기도하면서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한 사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길리앗 사람 큰 용사인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길리앗이 정실 부인을 두고 바람을 피워서 얻은 아들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러니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얼마나 홀대를 하고 얼마나 멸시를 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형제들이 그를 내어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멸시와 고박 속에 자란 입다는 결국 자기 고향 땅에서 살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됩니다. 이에 입다는 도읍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도읍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가 도읍 땅에 가서 살았다는 것은 조국과 민족, 형제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고 낯선 땅에 가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실망감과 삶 속에서 느끼는 해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정말 그의 좌절감은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못된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엄청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좌절과 시리에 빠지고 실패로 인해서 타락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길리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 말씀을 보면 독담에서 구하는 입다가 나름대로 상당한 실력을 갖춘 그런 사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갖추고 있던 조건들은 아무리 보아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나쁜 교육 환경 속에서 있는 인물을 들라면 바로 입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내쫓았고 불량배들이 가까이 와서 그를 얼마나 많이 유혹했습니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는 환경을 딛고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고독하고 힘든 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입다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환난 속에서 기뻐해야 됩니까? 한 식물이 이제 식물학자가 식물을 관찰하는데 싹이 트여서 올라오는 데만 무려 3만 개의 상처를 입는다. 우리가 식물을 보면 그냥 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가 자라서 성장하기까지는 3만 번의 상처를 입는다. 그 상처를 입으면서 결코 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아픔과 시련 속에서 식물은 결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 속에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에게서도 시련과 좌절의 때가 없다면 절대로 그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래의 꽃을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그냥저냥 한 세상 살다가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런 무가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견디기 힘든 그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행복의 열매는 인내를 통해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가 운이 좋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을 보면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가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가 맡겨준 양무리를 열심히 돌보는 그런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사무엘과 함께 지금 왕이 되려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왕 위에 오르는 그런 내가 꼭 왕이 될 거야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정말 좋은 자리에서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보호하고
또 그들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아보세요.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왜 나만 양을 치고 있어야 되냐? 형들만 사람이냐? 나도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다윗처럼 맡겨진 양무리를 잘 치는 그런 다윗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유와 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 또 우리가 괴롭고 고통만 당하는 이런 지금 시기에 살고 있으니까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딛고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또 최선을 다해서 용기 있게 포기하지 않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모든 기도의 응답은 우리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양떼를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던 주님,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계획하신 때에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한 때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신 대로 때가 되면 주님이 직접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꿈은 금방 이루어지고 어떤 꿈은 또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강대상에 쓸 때마다 중고등학교의 꿈을 매번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아주 너 꿈이 뭐냐? 그러면 10번을 물어봐도 영화배우라고 했어요. 그 한참 사춘기 때 그 영화배우들 달력에 이게 탤런트 그림이 나오면 그걸 너무나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미술을 아주 좋아했어요. 미술. 그래서 초등학교 때고 중학교 때고 제가 그린 그림을 뒤에다 다 붙여놓으면, 또 학교 복도에다 붙여놓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림에 제가 아주 미쳤었어요. 그림에 미쳐있지 영화 배우가 된다고 쫓아다니지. 그러니까 뭐야, 부모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부모들이 왜 그렇게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오직 공부. 숙제했냐. 숙제 안 해가는 게 전판이었어 제가. 근데도 야, 우리 친구가 야, 여기 영화 촬영이 우리 동네에서 있대. 거기 관광지니까 얼마나 많이 촬영을 하러 오는지 몰라요. 그 용문산이 아주 아름다운 계곡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거기 와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촬영이 있는 날은 숙제고 뭐고 다 그만두고 그 어린 마음에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때도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저 감독의 눈에 내가 혹시 띄지나, 야무진 착각이었던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눈에 띄어서 혹시라도 나를 정말 데리고 가서 배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냥 그 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겠어. 교복도 안 벗고. 그리고 촬영이 끝나면 뭐야, 야, 또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집에 돌아와서 방에 가서
색조한 우리 어머니는 지금까지 한 서너 번 봤나 봐. 한갑 때. 몇 번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면 그때 루즈를 약간 바르는 것밖에는 화장이라는 걸 안 하시지. 화장을 몰라. 어떤 때 우리 아버지가 아주 화장한 거를 보고 싶어서 애원을 할 때가 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작은 집에 가면 화장품, 색조 화장까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작은 엄마. 근데 우리 친정 엄마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뭘로 해? 그린 물감 있잖아요. 그린 물감으로 아이섀도우도 바르고 루즈를 그린 물감으로 발랐다니까.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아까 낮에 본 그 대사를 외우면서 그걸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하는 거였어. 막 슬픈 연습, 웃는 연습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가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진짜 답답하겠어요. 그러다 보면요, 속이 터지는 우리 친정엄마가 부지깽이 있잖아요. 아궁이 이렇게 불러있는 부지깽이를 들고 와서 그 시커먼 게 묻은 걸로 그냥 종아리 막 때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빌어먹을 짓을 하고 다니냐고. 딴 따라지. 공부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공부하라면 그림이나 그렸었고 그냥 저 딴 따라 패들만 쫓아다니고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랬냐고 소리 지르고 부지깽이로 종아리를 때리고 우리 엄마가 참 독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아주 저를 너그럽게 저를 아주 이해를 해주셨어요. 저게 뭐가 되려고 저러냐고 막 엄마가 소리 지르면 야, 넌 뭐가 돼도 뭐가 될 기미가 보인다. 우리 아버지가 한술 더 영화배우가 꼭 되고 싶으면 그렇다고. 내가 잘 돼서 아버지 비행기 태워준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배우를 우리 아버지도 같이 만들려. 우리 친정아버지도. 소주병, 맥주병을 주워다가 저 종아리를 밀어주는 거예요. 종아리를 소주병으로 밀거나 이 병으로 밀으면 종아리가 예뻐진다고 그냥 엎드리라 그래서 밀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주보고 있으면 코를 꼭 잡아서 콧날을 세워줘. 또 저도 그때 아버지한테 들은 거예요. 야, 쪽박히가 잘 산댄다. 그리고 쪽박히가 이쁘다 그러면서 또 기를 주물러. 계속 아버지하고 있으면 기를 주물르고 콧대를 세우고 종아리를 밀고 이러니까. 나중에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아유, 제가 키가 너무 작아서 학교에 가보니까 5번째라고. 왜 저렇게 안 크는 줄 아냐고 아버지한테. 하도 애를 주물러 대서 안 큰다. 춤을 맨날 안 주면 주물르니 무슨 애가 크겠냐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다투는 걸 봤어요. 근데 저 그때 그 꿈을 그냥 어느 순간에 접었어. 또 그림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뭐야, 야, 니네 부모가 안 보내주면 내가 미대를 보내줄 테니까 계속해서 미술을 해라. 저를 계속 격려를 하고 우리 친정엄마를 만나러 왔어요. 담임 선생님. 미술을 꼭 가르치라고. 미술에 소질이 있다. 그런데도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막 짜증을 내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까지 그림 그려서 밥 빌어 죽도 못 먹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제가 아이들 둘 낳고 직업이 미술이었어요. 그걸로 미술 그려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직업이 될 줄 몰랐어요. 근데 또 신학교 졸업을 하면서 신학교 졸업식 날 교정을 나오면서 전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해요. 그 학교 교정을 나올 때 이렇게 숲이 막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데 거기를 걸어 나오면서 하나님,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그렇게 탤런트가 되고 싶었어.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어. 그렇게 배우들을 쫓아다녔는데 이제 주님 저가 배우가 되게 하신 뜻을 알겠어요. 근데 주님이 제가 이렇게 중얼거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지금도 잊어먹지도 않아요. 이 땅의 탤런트들은 연기만 잘하면 되지만 하늘나라의 탤런트들은 몸소 경험해야 된다. 다 제 심령 속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제부터 계속해서 연단을 받는 데는 뜻이었어요. 안 겪은 연단과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몸소 경험하는 인생의 연기는 피눈물 나는 그런 연기였어요. 매일 슬픔 속에 울어야 돼요. 힘든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뭐예요? 오히려 그때가 가장 소중한 때인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이 지금의 저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그런 고통과 수많은 연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늘나라의 전속 그런 탤런트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고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인 줄 깨닫고 어떤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 마음에 쏙 드는 하늘나라의 전속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환경을 이기시면 반드시 복된 날이 오고 행복한 날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 환경 속에 역사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입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는 큰 마음을 가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다시 불러들여서 초청할 때는 언제. 그야말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환경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입다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얼마나 마음이 한이 되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길리앗 사람들의 초청을 거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자기를 버린 길리앗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생명을 건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초청에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리앗 사람들이 그를 죽음의 자리로 내몬 것이었습니다. 입다가 바보라서 그 자리에 순순히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첫 번째로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너그럽게 용서하고 너그럽게 이해하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넓고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은 참 좋은데 속이 좁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억울한 소리를 하면 밤새도록
이를 갈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속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남자분들도 그래요. 우리 교회 남자분들도 옛날에 보면 잘 삐지는 분들이 남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잘 삐지는 거 보니까 A형이구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 A형만 잘 삐지냐. 노다지 이런 사람들, 속이 좁은 사람들을 보면 아주 노다지 시험에 드는 것을 볼 수 있어. 다 속이 좁아서 그런 거야. 속이 좁아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급한 것이 있다면 큰 마음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품고 안을 수 있는 사람, 우리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랑을 갖냐? 원수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냥 저를 엄청 모함하고 미워하고 나가서 흠담을 하고 이런 권사, 우리 교회 나가서 있는 권사를 10년 만에 만났나? 10년, 7, 8년 만에 만났나? 10년 만에 만났나? 근데 건널목에서 딱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어머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지나가는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서로 안부를 묻고 손을 잡고 그럼 잘 가시오. 신앙생활 잘하지? 그러니까 예. 가면서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분노의 어리석은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다는 하나님께 승리가 있다고 확신을 가졌어요. 9절에 보니까 입다는 길리앗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여기서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붙이시면 이런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전쟁에 맹수할 정도의 힘을 가진 그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붙이시며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즉 전쟁은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주님 주권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학벌 없는 자라도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또 입다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자기 고향을 컴백할 수 있었습니까? 고향에서 인정도 못 받고 쫓겨났던 그를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향을 컴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면 누구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낮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사나 죽으나 기도하자.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나 죽으나 365일 11시만 되면 나와서 기도하자. 또 시간만 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근데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그냥 사나 죽으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의 입다처럼 천한 신분의 사람을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양치는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이렇게 신분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입다를 통해서 그래, 저렇게 기생의 아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형제들에게 내쫓김을 받고 그 마을 전체에서도 아주 인간 대접을 못 받던 그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입다를 이제 민족의 영웅으로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정말 일어설 힘도 없습니까?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래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성전이 뭐예요? 오죽하면 우리 성전이 월세를 못 냈을 때 꽃꽂이를 토요일마다 제가 하면서 하나님, 저요 이 성전에서 계속해서 성전 꽃꽂이를 제가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요. 아니,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려주세요. 이렇게 이러면서 꽃꽂이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저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들의 환경을 이해하게 하시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 주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를 하는 거. 지금 벌써 언제야? 12월 말에 꼭 나갔어요. 11월 말에 나갔어요. 12월 말에 나갔어요. 성도들이, 기도원 성도들이 말해요. 목사님 아직도 거기 계세요? 그렇게 전화해요. 목사님 아직도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럼요. 어떻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성전의 주인은 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랬더니 어떤 기도원 성도는 목사님 아주 체구는 작아도 배짱은 아주 무슨 배짱이냐고. 하나님 주신 배짱이라 그랬지. 우리 하나님의 집은 그 누구도 함부로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사나 죽으나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된 길로 열어주시고 또 오늘 이 2,000원 너너치 2,000원 4,000원어치 사놓고 도너스 파티하고 순댓국
회식을 하고 이때가 이 다음에 이제 가장 아름다운 시절로 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한번 보세요. 아,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 신앙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신앙이 되었구나.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로 감사하는 날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천한 신분이었던 입다의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자신의 고향을 컴백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오직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인도네시아 지진 같은 것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자연재해가 말할 수도 없이 일어나고 여름이 되면 더 뜨겁고 겨울이 되면 더 춥고 세상은 점점 물바다로 변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등불과 기름을 완전히 준비해가지고 정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준비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